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라는 것은 무의미한 대화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이미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신 그 사건이 배경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도록 하셨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내 광야까지는 빨리 가면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2달에 걸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그래서 시내 광야,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백성들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고 율법을 받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하나님이 새긴 2 돌판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예 하나님, 저 산 밑에서 지금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있다.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자히 행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가죠. 2 돌판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산 밑에서 그야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에게 분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2 돌판을 던져서 깨뜨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저리 비켜라. 내가 이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멸하고 내가 너로 강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멘.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참 속상했죠.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온갖 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세대를 하나님은 여전히 야, 내가 싹 바꿔버릴 테니까 모세야.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 그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니 저 이집트 사람들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고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광야에서 죽이신다 그러면 야, 니네 신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나 보다야 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돼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할 줄 알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할 줄 알았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또 진노를 이렇게 또 삭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산 밑에서는 그야말로 세상말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속상하고 모세 보기에도 그랬고 이랬겠습니까? 그래서 2 돌판이 결국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시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야 모세야, 이제는 네가 2 돌판 이전과 똑같이 깎아가지고 와 해서 18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단식이죠. 단식.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물도 떡도 안 먹으니까 단식이죠. 야, 40일 동안 단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합 80일을 금식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셨던 그 기간이 11개월 5일이거든요. 11개월 5일이에요. 그래서 11개월 5일 동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80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야말로 첫 번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 아론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이 어딨냐 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구할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 그동안 너희들을 향한 이렇게 이적을 베풀었지 않느냐라고 백성들을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야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아론이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에 야 너희들 금붙이 다 갖고 와,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때요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 고난 때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정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어떤 중보자의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 어때요? 그럴 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멸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누군가를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린 기도응답의 축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걸 봅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냥 죄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뒀을 터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멸망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어때요? 그 사랑의 마음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을 또 예배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궁전에 한 날이 그렇죠? 다른 데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다윗이나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모세나 또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나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칭찬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충성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 충성한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충성도 역시 마찬가지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충성도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처럼 충성이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백성들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나타냈던 이 모세, 결국 우상을 만든 그 사건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3,000명 대표로 3,000명만 죽이고 결국 나머지 백성들을 살려서 꾸역꾸역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생명 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역사할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의 기도도 들어줘야 되겠고 또한 어때요? 하나님 또 심판도 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때요? 3,000명만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머지 그야말로 200만 명을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는 어때요? 또 불순종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라는 것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였던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멸하여 그야말로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데 라고 하면서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파기. 그 돌판이라는 언약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언약의 핵심인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과 언약에 파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언약의 핵심이 뭐였냐? 출애굽기 19장 자 5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그렇지만 너희와는 특별한 내가 관계를 맺을 거야. 그 언약의 관계는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샤마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하나님께서 그거 내 거야. 감히 건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 밥을 이렇게 개에다가 밥그릇 갖다 주면 밥그릇 뺏으려고 으르렁거리면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미물도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것을 그 누군가가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타치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언약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때요? 중보기도는 결국 사랑이라 그러는데 자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말을 순종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결국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보이되 그 기도 속에는 물론 형식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저변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중보기도의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아침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잠을 줄여서 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내 발걸음마다 내가 가는 손길마다 내가 행하는 말하는 이 모든 것들마다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발걸음 속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전에 여러분들 불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